네, 오늘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건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바라셨던 것은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성령으로 인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삶이란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하셨고 권면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아하니 그 다락방에는 12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120명의 무리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냐 하고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끈질기게, 인내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들겠죠. 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분명한 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한병수 이분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기도는 현상적인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이 둘 양자 간의 깊은 관계성을 도모하고 배우는 방편이래요. 기도는 각자에게 필요하고 각자가 소원하는 복을 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아삽은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복에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고 진술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듯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전인격적 접근이다. 다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상태이다. 이것을 추구하는 기도는 죽음이나 저주가 아니라 최고의 성도다운 삶이요 최상의 천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믿는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을 단 한 가지를 꼽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필요가 있대요.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기도를 한대요. 여기서 나의 원함, 나의 소원도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에 기도라는 행위에 들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라고 했었을 때 나의 본질적인 필요, 원함에 의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20명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뭐였죠? 성령이죠. 근데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이 성령을 구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였다라는 소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원함을,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를 나타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함이, 필요가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약의 약속이 굉장히 확증이 되는 거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구해서는 안 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라는 행위가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기도가 되었을 땐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영역들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라고 하는 행위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를 살펴보면 아,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나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나의 소원이 이런 겁니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되어질수록 그 끄트머리에 갈수록 우리들의 기도의 입술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원함과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이 나의 원함과 소원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후반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 그 간절한 소원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한 곳을 보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들의 원함, 소원을, 목적을 두고 가요. 그래서 어떤 집단은 돈에 대해서 소원을 두고 간다고 하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모일 것이고,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몰려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다하기까지, 나의 일평생 다하기까지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원함에 따라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슈가 있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모임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원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더불어 청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지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그들은 한 마음이었던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하거든요. 화면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의견 좀, 내 생각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내 필요 좀 들어주세요. 인 거예요. 기도의 포문을 이렇게 연 거죠. 자,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시. 그러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그냥 이것만 보면 와 되게 좋은 기도다, 좋은 원함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원했던 거예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더 인정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먼저 더 차지해야 한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이 안에서조차도 내가 더 돋보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의 무리 공동체이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왜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원함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41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열을 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지들이 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저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데 몇 번째인지도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요. 뒤에 5, 6번째, 7, 8번째, 90번째, 11번, 12번째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가서 예수님 부탁이 있어요. 그래 뭔데? 우리를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세요. 뭐야? 다 제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느낌인 거죠? 얘네들이 뭐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진짜 많이 화를 내고 싫어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지금 눈치 없이 예수님 앞에 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련히 알아서 예수님께서 잘 알아서 순서를 세워주실 건데 왜 자기네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설레발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근히 그들을 멀리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공동체에든 다 있어요.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보여지지 않을 뿐이에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더불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만장일치예요. 어떠한 의견을 만장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부부 사이인 저와 제 아내도 한 마음이 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준이를 양육할 때도 우리 둘의 마음은 다르다고요. 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한 마음이 되기도 어려운데 12명이 한 마음 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12명 뿐만이 아니라 그 12명을 플러스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무엇을 구했다? 성령을 구했다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야. 이 분명한 명확한 메시지를 그들은 바라봤고 쫓았어요. 그러니 이 120명의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모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반드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들은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절대 비즈니스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만 안녕 안녕 안녕, 와 반가워 반가워, 잘 지냈니, 오늘 모습이 달라졌네, 이쁘다,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말들이 난무해야 할까요? 어떤 말들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까요? 나도 성령을 사모하며 일주일을 살았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럼 물어봐야죠.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했어? 성령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너를 이끌어 주셨어?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와 2023년을 함께한 리더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절대 셀 모임 중에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3나눔은 조금만 해라. 반드시 말씀을 많이 나눠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도 청년 때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한 번 떨어지고 되게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졌을 때, 그때 제가 리더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그 셀원, 순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지도해 주신 그 순장님의 저는 그거를 조금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순장님께 미안하지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1시간 반, 2시간을 했거든요. 그 순모임을. 근데 뭐 매주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2시간이라고 치면 1시간 반을 3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6, 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씩 10분당 해도 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은 금방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 도대체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 막 간식을 같이 나누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막 떡볶이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이러면서 막 하하호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어. 30분 남았어. 그럼 이때 뭐 하는 거야? 이때 순장님이 정리해 주는 거야. 와, 막 혼자 신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남들을 정죄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속으로 너무 정죄하는 거라. 그래서 이 순장님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또 너무 내가 너무 쫌생이스럽고 막 이런 생각들이 너무 난무했던 거죠. 제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삶을 나누는 것을 조금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세상에 나가서 누굴 붙잡고라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오늘 학교 가서 누구를 만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간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왔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더라. 그런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너도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난 적극 권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 안 사니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니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 이 얘기는 곧 뭐야? 이슈가 뭐야? 일주일간 너를 흥분하게 했던 그 내용이 뭐야? 이거예요. 축제 시즌 되면 난리 나죠. 누구 왔어요? 저희는 뭐 누구 왔어요? 우리 학교는 누구 왔어요?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순장님은 뭐 한다 거기서? 나도 갈걸. 난 그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이 얘기하면서 막 흥을 돋궈요. 그리고 나서 막 하하하하 호호, 셀이 너무 평안해 보이죠. 순이 너무 평안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은 없어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공동체,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최근에 이런 청년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청년들이냐면 굳이 꼭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도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한 번씩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굳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내가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괜찮다면 그게 괜찮은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셨죠. 어떤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우선시 되는 율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곧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 옆에 있는 자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논리부터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개똥 철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요. 그런데 전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싫어요. 이게 안 맞는 거라고요. 그건 나의 논리예요. 나의 논리를 성경 안으로 대입하지 마세요. 성경의 논리를 내 삶에 대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장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혼자보다 더불어 함께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으셔야 돼요.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냐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내가 힘을 쏟는다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보다 함께 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죠. 그리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 개인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눠요. 서로 격려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이고 예수 공동체예요. 그러니 이 공동체를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도 있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저도 너무 어려워하는 건데 충고와 조언,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이 사람을 막 이렇게 혼내면서까지도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이냐?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보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사모하심을 바라보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깨는 누군가가 있다면, 만약 그것을 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리더들과 같이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교역자와 같이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새해의 집회 때 이인호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와 제가 너무 팍 꽂혔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내 책임이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걸 조금 인용해보고 조금 활용해보자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셀에서 그리고 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나누고 교역자가 함께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 이 기준을 절대적으로 놓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곧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자,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누구죠? 12제자 중 한 명이죠. 근데 그는 어떻게 됐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뛰는 배에서 창자가 터져 나오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적나라하게 나오죠. 12제자들에게 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 제자들이 누구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 누가 뽑으셨죠?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12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알 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아요. 왜요? 제자들의 무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예수가 보는 눈이 없었네.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는 그걸 알지 못했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는 그 모임 가운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한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지금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미 말씀에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든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은 두 구절로 되어 있어요. 69편과 109편의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유다의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섭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베드로는 두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 말씀 성취의 이중 당위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역설을 한대요. 베드로가 지적하는 유다의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안내한 죄래요.
베드로는 이것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언으로 시편 69편 25절을 사용한대요. 자, 시편 69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배신과 배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거든요. 이 시는 메시아에 대한 시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배신과 배반을 당하는 시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69편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다음 거 띄워주세요. 유다의 예수님 배반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의 성취를 언급하고 그 증거로 시편 69편인데 69편을 인용한 베드로는 이제 109편을 인용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움으로써 성경을 성취해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한대요. 성경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됐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성경대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배반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가 공석이 됐죠. 근데 이 공석은 굉장히 아픈 자리예요. 배반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를 배반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자리라고요. 그런데 이 아픈 자리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이에요. 깨어진 자리, 그 아픈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그 자리는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돼요. 왜요? 회복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깨어진 자리를 제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들은 이 자리를 채우기로 작정하죠.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해요. 제자라고 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들춰내죠. 왜요? 회복해야 되니까요. 우리 잘 알아요. 뭘 아냐면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선 이 상처를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드러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 우린 잘 알아요. 그래야지만 새살이 돋고 깨끗해진다는 거 우린 잘 안다고요. 그런데 이 상처를 가만히 놔둔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죠? 더 안 좋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없을 수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온다고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당연한 문제와 아픔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감추면 해결된 줄 알거든요. 아니요. 감추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치료할 시기를 놓칠 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 치료할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바라는 기도,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베드로는 고백해요. 무엇을? 제자들의 아픔을요. 우리 공동체는 이걸 해야 해요. 회복해야 되는 거죠.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관계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문제들을 드러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공동체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는교회 더불어 청년부는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파져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곳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많게 됩니다. 아픈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 혹시 저와 문제가 껄끄러우신 분이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그건 건강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한 마음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한 마음, 어떻게 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나쁜 생각 하나 들었거든요. 뭐냐면 그 말은 쉽지. 그죠? 그 말은 쉽죠. 그 원리대로 하면 말은 쉽죠. 그래 맞아요. 성령을 바라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껄끄러운 관계 해결할 수 있겠죠. 말은 쉽죠. 근데 그걸 내가 선뜻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못해요. 저도 그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하나 가장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우린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 우린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 우린 영원히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 안에도 보여지는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민낯을 까발리지 않으면 우린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원고에는 없지만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 저는 결혼할 때 이 생각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 부끄러움, 수치를 반드시 내 아내 될 사람한테 오픈을 해야겠다. 결혼 전에. 자,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나뉘어요. 뭐냐면 그렇게 왜 해? 안 해도 돼. 결혼해서 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래, 그렇게 되면 뭐 좋긴 하겠지. 이거. 근데 전 왜 그랬냐면 저의 민낯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만들어진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교회 오빠처럼 만들어진 사람인지, 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오픈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린 여기까지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부끄럽지만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면서 어떤 걸 기대하죠? 이 아내가 떠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막 조마조마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줘서 고마워.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 저는 됐다.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저의 아픔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짜증났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나쁘게 보일까? 나빴을 거예요.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저의 감정을 건드려 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괜찮지.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는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누가 내 마음을 보듬어 줄까?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내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마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알려줘요. 첫 번째 무엇이냐?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면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쩌면 더 이상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한마음을 깨지 않고 싶어서 우리들의 아픔을 드러낸 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아픔에 대해서, 그 제자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세워요. 그리고 그 대안은 제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를 확립해줘요. 22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의 아픔을 드러냈어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 됐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제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아마 23절일 거거든요. 네,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성경 구절 안에, 23절 안에 마띠아의 분량이 많나요? 요셉의 분량이 많나요? 요셉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띠아는 마띠아다, 끝이에요. 근데 누가 선출됐죠? 마띠아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마띠아보다 요셉을 더 제자로 밀고 싶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마띠아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의 설명은 뒤에서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자, 이 부분만 봤었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마띠아보다 요셉을 원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냐? 24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들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어떤 뜻을 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들을 오픈했고 더 이게 뛰어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 자신의 생각은 이러한 것을 비추긴 하지만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왜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지죠? 마띠아가 세워져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띠아랑 요셉이 어떻게 선출된 줄 아세요? 왜 후보군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항상 그들과 함께였기 때문이에요. 제자의 조건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보았고 예수가 일으킨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제자들은. 근데 그들은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건 다 없어졌다고요. 와해됐다고요. 다 깨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 왜?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은 증인이 될 거니까. 어떤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나요? 아니면 사실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나요? 사실을 가지고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을 거기다 넣을 수 없어요. 이전에는 내 생각을 넣어서 예수를 판단하고 제자들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다고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내 생각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내 삶을 인도할 수 있죠. 그러면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기다 대고 내가 주인한테 주인님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내 생각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본 그대로, 들었던 그대로,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우린 궁극적으로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 청년부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함에 동시에 그 권능으로 인하여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을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회복을 누리는 회복의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그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이고,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경험하고 느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해요. 우는 게 아니에요. 목이 아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복음이 증인이 되고, 우는 것 같죠? 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 능력으로 하나가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올 1년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회복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1년 동안 충분히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거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네요.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마지막은 좀 우스꽝스럽게 끝났지만 또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청년부의 명칭처럼 더불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군가 반드시 결단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반드시 결단해 줘야 그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저부터도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덮지 마세요. 절대 덮지 마세요. 비록 그 순간에는 굉장히 아플 거고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덮어버리면 우린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보여질 땐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을 알면 알수록 건강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사람은 실망하게 돼요. 그게 참 사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는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